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얼굴을 보니 참 복되고 즐거운 그러한 주일인 것 같아요. 비가 조금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 같은데 우산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산이 지금 2개밖에 없어서 한 명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문 줄이기 운동. 설교문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요즘 나라 과감하게 반쪽씩 잘라내자. 그래봐야 우리가 끝나는 시간에 항상 이상하게 같다는 참 알 수 없는 진리. 우리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양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양식이라는 건 하루 3끼를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뭐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먹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뭐 그러한 말을 우리는 흔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처음에 자리를 비웠었던 까닭 그것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쓰여 있었지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이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식을 2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이라는 걸 2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양식을 2가지로 나눠 보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오늘 점심에도 우리가 먹었던 그러한 밥 반찬 뭐 국 이러한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한 육의 양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기도 이러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양식이라는 것 육적인 양식이 되었건 영적인 양식이 되었건 양식이라는 것에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육적인 양식 처음에는 뭐 먹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처음에는 먹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이 먹지 않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르면은 영적인 양식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 2개의 양식을 다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육적인 양식만을 챙겨 먹습니다.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아요. 왜 먹지 않을까요? 영의 양식을 왜 먹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양식만 챙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내 육신이 죽어가는 것, 내 몸이 아픈 것 이런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인사하고 출석도장 찍고 다시 돌아가고 또 다음 주일에 나와서 출석도장 찍고 그나마도 매주 나오면 참 다행인데 매주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적인 것을 느끼고 깨닫는 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지요. 오늘 제자들의 행동도 사실 육의 양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러 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잡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그 먹을 것을 대접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예수님께도 지금 이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양식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반응을 해요. 정말로 이 제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이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함께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교회에 이렇게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말씀을 배우고 익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 따로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하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은 이미 드신 것 같은 나는 알 수 없는 그 양식을 혹시 네가 갖다 주었느냐? 아니요, 너가 갖다 주었느냐?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그 시선이 물론 지금 아직 그 말씀을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삶을 익히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의 이 시선 그것이 정말 이 육신 이 땅의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영적으로 조금도 깨어있지 못한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마저 저렇다라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참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경고이기도 하죠. 제자들마저도 저 지경인데 제자들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실 만한데 그 답답함에 대해 표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것 자체를 아예 느끼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면 제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먹지 못했을 거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양식이란 육신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배가 부르려면 그 영혼이 먹으려면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내가 쌓아서 먹는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쌓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겼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양식이 쌓였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그때 쌓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남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 대속 사건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그 가장 첫 번째 목표되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해도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 피 흘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이루기 이전이란 말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이 사건이 십자가보다 한참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이 십자가 사건 말고도 하나님의 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른 일이 있어야 해요. 그 다른 일이 무엇인가? 그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3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아직 곡식 수확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수확의 때가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나요? 이리 나와보라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해서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영혼을 수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아직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아직 나는 이 씨앗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데 자꾸만 거두래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없는데 뭘 거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씨앗을 뿌린 사람도 있으면은 그 씨앗에서 자란 무언가를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수많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홀로 다 거두시나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거두고 사도들이 거두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로 거둡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두 가지 일 다 하나님의 그 이 씨앗을 뿌리거나 수확하거나 두 가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수확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수확해야 영의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결국에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습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는 그 마을, 이 마을에 왜 들어오셨었나요? 이제 드디어 수가 마을에서의 그 사건이 이제 끝맺음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왜 여기에 들어오셨었나요? 맨 처음에 다시금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고 계셨죠. 그래서요. 그 가는 길에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하시고 수가 지역, 이 수가라는 이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니 대뜸 우물가에 앉아서 너희는 먹을 거 구해오라고 보내시고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의 여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간단하지요. 수확하셨습니다. 그 여인이라는 한 영혼을
건져내셔요.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확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건져야 해요. 8월까지는 7월과 8월은 너무 더워서 우리 마을장들과 상의를 해서 7, 8월에는 노방전도를 하지 말고 좀 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9월 달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9월 27일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버스킹 전도를 다시금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진서를 중심으로 찬양팀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노방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특별히 뭐 버스킹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 당연히 중요하지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은 전도지는 누가 줄 거고 예수 믿으세요는 누가 말할 겁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 세워놓을 거 아니잖아요. 가서 가지고 같이 전도지 나눠줘야죠. 내가 찬양팀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전도지를 나눠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말하면 되겠죠. 나 찬양팀 가입하고 싶다. 둘 중 하나 선택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면 좋겠어요. 이 전도라는 그것은 내 의의다, 나의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나의 영적인 양식이기에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예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지 못해요. 내 영적인 양식은 머리로만 하는 그냥 알고만 있는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내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주어진다라는 거죠. 수많은 영역이 있겠죠. 하나님의 일 어떻게 전도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이 수학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때마침 이제 하반기에도 새 생명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번 상반기에는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꼭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미 추수할 수 있는 밭은 주어졌어요. 내 가족도 있고요, 나의 회사 동료도 있고요, 내 대학생 때, 내 초중고 대학생 때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장소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그 영적인 양식 그것을 먹기 위해 그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수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친구들 아는 사람들과 함께 육신의 그 양식만 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맛집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말하고 있는 그 수학이라는 것,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심는 사람인가, 혹은 거두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힘써 달려가면서 그 사명 잘 마무리 짓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